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중에 욥기와 같은 찬송이다, 이러한 별명이 붙은 그러한 찬송입니다. 왜 그 찬송 가사에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됐냐 하면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분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시카고 대학에서 법리학을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했고 나중에 변호사이기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신앙인이었어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 때 이분의 가정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살고 있던 집이 다 불타고 만 거예요.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일을 겪으면서 아내도 심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몸져 눕고 이런저런 몸이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그 가정의 주치의였던 의사가 그런 하나의 충고를 제안을 하게 돼요. 조금 뭔가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온 가정이 좀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계획했냐면 그래도 좀 유럽 여행을 좀 다녀오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이분은 자기 아내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집어 처리하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가려고 해서 식구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사고를 당하게 돼요. 다른 배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때문에 4딸의 목숨을 잃어요. 아내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너무 상심해요. 그리고 그 딸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또한 자기 아내가 혼자 그쪽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또 걱정이 돼서 바로 또 배를 타고 자기도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마 그 선장이 그 사실을 알았나 봐요. 제 그를 불러서 차를 한잔 하자고 선장실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지역이 당신의 4딸이 목숨을 잃은 지역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를 차를 대접하고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손실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또 자신의 그 4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새벽 한 3시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그때 받았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지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413장의 가사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두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상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다스려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그곳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 삶,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내 힘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내 뜻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존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죽음 아래에 있기에 썩어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떠났기에 거기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를 많이 할 게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는 말한다면 아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쫓아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우리에게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여러 가지 투쟁, 약육강식으로 얼룩진 게 이 세상의 나라고, 그러한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그곳에 사랑이 역사하고 용서가 나타나고 섬김의 모습이 있고 그곳에 헌신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라는 공간적인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모습과 역사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디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6.25 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붙잡혔어요. 공산당이 그분을 끌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고문도 하고 신문하고 또 그 목사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다 그러는데 천국이 있냐? 나한테 천국을 보여줘봐라.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는데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는 거예요.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거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의 지점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하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조금 아까 그 찬양의 가사를 쓴 그 스트래포드라고 하는 그 교수처럼, 그 신앙인처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 삶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내가 믿으면 나는 그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정말 의고 평강이고 희락이라는 것을, 참된 즐거움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 나라가 정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에게 참된 즐거움을 원한다면, 나의 삶에 참 평안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로움과 참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고대하는 기도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이제 종말의 시간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또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다.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오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고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온 나의 삶을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적인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결단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각오를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또한 현실을 회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악이 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그냥 도망치고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이 아닐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땅 가운데서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게 그 롯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이 세상의 모습, 정치적인 영역이 됐든 경제적인 영역이 됐든 교육과 문화의 영역이 됐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에 한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벗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어요.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서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위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또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불안한 마음,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길재호, 김동욱, 김서욱, 김성군, 김태원, 김형보, 박주연,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혜인, 조상훈, 조윤서, 천명욱,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담대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저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것들이 귀한 결실을 맺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내 가운데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천국의 사랑을 가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